여러분, 날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저희는 농촌에서 있는 게 아니어서 각기 아파트 생활들을 하시니까 좀 덜 하겠습니다만은 외부 기온에 노출돼 있으신 분들은 정말 힘든 한 주였다고들 합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날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아왔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을 따라가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의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 유대 회당에서 함께 말씀을 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정착한 유대인들, 또 유대인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그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귀부인들, 또 헬라 남자들, 그러니까 지체 높으신 분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었고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지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또 회방을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보통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 어쨌든 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통은 안 보거나, 그렇죠, 뭐 끼케야 뒤에 가서 흉 좀 보고 뭐 이 정도 하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들여 뭐 깡패를 사갖고 패주거나 아니면은 막 허위로 해서 검찰에 고발해가지고서 막 재판받게 하고 잡혀가게 하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죠? 예. 그렇게는 안 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폭력을 행사해요.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선동해 가지고 잡아서 그 동네에 막 경찰서 같은 데 끌고 가고, 야손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잘 섬긴 분인데 이분도 끌려가고 보석금 내고 풀려나오고 막 이랬고요. 거짓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사실 점잖은 유대인들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전할까, 우리가 믿어온 것은 다른 것인데 이러고 말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극렬하게 바울을 핍박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이권, 또 자신들의 위치가 위험해졌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사람들에 관한 평가가 나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는 이제 교회할 때 하는 회예요. 모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거의 뭐 막 사람이 붙잡혀가고 이러니까 바울이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한 지 지금 얼마큼 됐다고요? 네, 새 안식일이니까 3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거기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서 바울더러 피신을 하라고 그런 겁니다. 밤에 이제 몰래, 낮에 가다가 또 잡히면 난리 나니까 밤에 피신을 시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사실 죽음을 두려워해서 막 빌빌거리고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이나 뭐 이런 것들 이미 뭐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고생도 고생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무서워서 밤중에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영적으로 3주밖에 안 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씨를 잘 뿌렸다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바울이 영적으로 그러면 내가 떠나도 되겠다. 그래서 밤중에 이제 몰래 그렇게 해서 한 30 몇 킬로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멀지 않은 도시로 갔는데 그게 그 유명한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도 바울은 어디에 가나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니까,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또 달라요.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신사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시고, 그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잖아요. 신약은 아직 안 쓰여졌을 때니까.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그분이시라고,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그것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다고 바울은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럼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라는 건 그냥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서 구약 성경을 뒤져서 이 말씀이 맞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모르는 건 또 와서 질문하고. 이렇게 착한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더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서 맞아 죽을 뻔하고 밤에 도망을 왔는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이렇게 내가 전하는 말씀이 대접을 받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바울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4차라고는 안 하지만 로마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죄인의 몸으로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로마까지 압송당해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3년 반 이상을 거기서 생활하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데, 그 사역에서 굵직굵직한 도시들을 이렇게 다녔지만 교회가 설립되지 않은 딱 2개의 도시가 있어요. 이 베레아하고 요 베레아 다음으로 가는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 2개 도시만 교회가 없습니다. 되게 의아하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도 받았고, 들은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물론 거기서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규모가 있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들 이제 저도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테네에 가니까 바울이 원래 철학자이지 않습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오랜만에 말 수준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쟁론을 했다고 그래요. 말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조롱만 받고 교회도 세워지지 못해서, 그 다음에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의 죽으심 다시 사심 이외에는 다른 거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충격이 컸었는데, 알고 보면 이 베레아도 그렇게 호의적인 분위기였는데, 학구적인 분위기였는데 교회가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필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 목회자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역을 이제 몇십 년을 부교육자 시절부터 하면서 성도님들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보는 성도님들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여러 교회를, 부교역자 시절에는 한 3군데 정도 교회를 제가 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섬기면서 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그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비례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보면 차라리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에서 좀 죄송스러운 일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출석이 이렇게 일정하지 못하신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편상 헌금 생활을 잘 못하시거나 혹은 체질상 이렇게 뭘 공부하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죠. 교회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데 내가 그렇게 잘 못하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반대로 뭐 공부라면 공부, 뭐라면 뭐 이렇게 다 앞장서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제가 이제 가끔씩 봐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성경을 깊이 알고 많이 알고 그러는 것이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이걸 베레아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그 제자 훈련의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받아본 사람이고 그 제자 훈련의 원조는 사랑의 교회죠.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지금 목사님 말고 그 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셨고 그래서 그 교회는 그것으로 유명해져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 제자 훈련을 한다고 뭐 지금까지도 제자 훈련 하면 많이들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 큰 유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자 훈련이 교양 있고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는 했을지는 몰라도 사실 옥하는 목사님도 생전에 자괴감을 느끼셔가지고 본인 교회를 보면서 제자훈련 실패했다고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떠돌 정도로 왜냐하면은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성경 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레벨도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제자훈련을 시키고 여러 가지로 양육을 하고 막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가 성도가 변하질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공부를 저렇게까지 많이 했고 많이 시켰는데 왜 여전히 싸우지? 왜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이 변하질 않지? 이걸 보면서 자괴감을 느껴서 제자훈련이 실패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정도라고 하고 실제로 이건 조심스럽지만 이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뭡니까? 덕스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지나가면서 뭐 서초동에 있는 그 이제 새로 건축한 그 교회를 봤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사실 부담스러워서 들어가시기가 조금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하 본당을 파면서 뭐 불법 뭐 그 건축이다 해가지고서 계속 서울시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 교회는 또 판사 검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계속 연기시키면서 이거를 끌고 가고 있고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자 훈련의 원조인 그걸로 성장한 대형 교회가 일반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신뢰할 만한 교회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도 생전에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교사는 많이 만들었는데 제자는 만들지 못했다. 제자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스승, 주인이신 예수님을 빼닮은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그분의 방법, 그분이 추구하는 삶을 추종하는 것이 제자지 않습니까? 그 교사, 가르칠 수 있는 지식 있는 신앙인들은 많이 만들었는데 제자는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제자교회 제자 없고 소망교회 소망 없고 뭐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자조 섞인 이야기이죠.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는 금기시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은 베레아 교회 하면 이단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일제시대 이전부터 신비주의 신앙적으로 막 그렇게 해왔던 그 뿌리에서 신천지도 갈라져 나오고 통일교도 생기고 뭐 다 그 아류들입니다. 그렇게 김기동 씨가 귀신론을 성경을 비유풀이로 억지로 해석을 하고 그리스도가 서 계셔야 할 자리를 희한한 무속신앙 같은 걸로 채워 넣는 바람에 베레아 그러면은 이단. 그래서 귀신론을 추종하는 이단 교회로서 베레아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경 공부 이단들처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천지 뭐 얘기 들어서 아시죠? 성경 공부 엄청 열심히 합니다. 이 귀신론 하시는 이 베레아 교회도 성경 공부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핀트를 잘못 맞춘 거죠. 예수의 주되심과 그분의 사심과 죽으심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엉뚱한 귀신의 역사로 이게 맞춰져 가지고서 그리고 그 빈자리를 교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 공부는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단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지 마라. 다 쓸데없는 짓이다. 여러분에게 자유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자주 보고 싶어 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흔적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고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살피는 것은 굉장히 덕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러한 분 자신도 또 그러한 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지표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이유가 성경 공부를 못해서 그래.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은사가 그쪽에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 공부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과정을 하거나 심지어 목사님도 모르는 언어를 내가 구사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보실 필요도 없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고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방식의 결정을 내리셨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어른들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모든 원칙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친구 때리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없는 지식에 대한 간절함은 결국에는 지식과 교양으로 끝났지만 거칠고 폭력적이고 비신사적이었던 데살로니가는 그 교회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되어서 관리를 받았을 정도였죠. 교양 있는 베레아 사람들의 교회는 지금도 한국의 이단은이라는 이름을 쓰고 앉아 있단 말이죠. 참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아테네 이제 이 베레아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잘 되어 보이니까 그 데살로니가 있던 그 폭력적인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소란을 피워요. 그러니까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이 정도면 됐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아테네로 간다고요. 아테네에 바울이 먼저 갔습니다. 원래 지금 2차 여행은 디모데도 같이 다녔고요. 신라도 같이 다녔고. 그런데 디모데하고 신라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 있었고 바울만 이제 먼저 가가지고 아테네에 가서 이제 일행들 기다리는데,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 우상 천국에서 이렇게 온갖 잡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이 성질 급한 바울이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결판을 내야겠다 싶어가지고서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우상 섬기는 걸 보면서. 그래서 17절에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또 장터에까지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와서 바울을 찾습니다. 우리 그 공부할 때 들었죠.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거 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 철학자들이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쟁론을 했다. 말로 싸웠다는 거,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철학 용어를 가지고. 이게 이제 거기에서 실수가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울더러 뭐라 그러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더러 말쟁이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듣는 가장 치욕스러운 말이 말쟁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쟁이라는 게 뭡니까? 말은 잘하는데 깊이가 없다. 말만 한다. 행함이 없다. 이런 비난이거든요. 바울더러 말쟁이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깊이 있게 안 받아들이고 그냥 말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을 전하나 보다. 어디서 새로운 신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체질에 딱 맞아. 그래서 이 바울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최고 법정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국회쯤 되려나? 도시가 작으니까 시의회 정도 되겠죠. 권위 있는 그 기관으로 가자. 너가 새로운 어떤 그 학설을 주장하는 모양인데 우리 그런 거 좋아.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얘기를 좀 해봐. 네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얘기해. 이 사람들이 21절 보면 20절 보면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니 일단은 우리 저기로 가자.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얘기 한번 해봐. 21절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그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든 외국인들, 유학 온 사람들,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최신 유행의 철학,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안 써요. 아시겠죠? 이 사람들의 온 관심사가 새로운 것, 지식을 확장하는 것, 이런 것 이외에는 시간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이 모르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야? 우리 모르는 것도 알고 네가 있어? 좀 가르쳐 줘봐.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쫙 얘기를 하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오 괜찮은데 다음에 와서 또 들을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어떻게 알았죠? 그거를? 그냥 아이고 참 신기한 얘기 들었네. 조롱하고 가거나 다음에 와서 또 들을게. 그리고 안 왔다고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사역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 위에는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래서 굴욕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뭘 붙잡겠어요? 감정을 붙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리를 붙잡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에서 공부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글을 모른다면, 만약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혹은 그 배움의 은사가 없다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책을 펴는 순간 눈이 내려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앉아서 뭘 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 차라리 일을 시켜.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배움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배움의 기회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북한에서 태어나신 분들, 혹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너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배움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성경 공부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럴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혹은 일제시대에 사셨던 분들, 6.25 시절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알고 있는 친구 할머니, 지금 마석, 그 대성리 좀 아래, 그 마석 거기에 사시는 할머니 계셨는데, 그분은 진짜 그 옛날 신앙을 가지신 분이셨고, 성경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옛날 성경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이니까, 중학교 때였으니까요. 혼자, 교회도 없어서 혼자 새벽에 놀러 가면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이상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의 기억으로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과 행동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리고 신앙으로 늘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고, 그냥 짧게 봤지만 그냥 우러나왔어요.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그런 푸근함, 그게 사실 저의 그 이후의 신앙 모습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저희 친할머니는 오래전에 이제 뭐 제가 뵐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혹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치르고 있죠.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전쟁 치르고 있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 일반인들이 겪는 참상을 보고 있습니다. 물 안 나와요. 전기 안 나옵니다. 저희 아파트도 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걸핏하면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운동을 시켜줘요. 8층까지 걸어 다닙니다. 엘리베이터도 멈춰 있고 그럽니다.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할 게 없습니다. 네. 촛불 켜고 그냥 책을 봐야 돼요. 에어컨도 안 나옵니다. 물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 전쟁통에 혹은 교회를 다니면 잡혀가던 시절에, 일제시대에 저희 어머니도 교회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선생님한테 맞기도 많이 맞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대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그런 시절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뜨거웠습니다. 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여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린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질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의 신앙은 뜨거웠고, 오늘날도 본받기에 충분한 신앙의 많은 열매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섬기기 위한 지식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느냐? 사랑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리고 좀 더 주님의 마음을 세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죠. 말씀을 계속 보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참혹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분들보다 훨씬 나은 성경적인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 공부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 가는 거요. 이러면서 했다고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분들보다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요즘에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삽니까? 아이들마다 다 자기 방이 있고, 심지어 옷도 지 방이 있어요. 옷방이라고.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이 그 옛날 척박한 속에서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보여도 행여나 주님이 오시는가 하여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 천국에 가면 아마 천국에 부자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을 리는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은 큰 부자였을 겁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신학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쌓기는 어려운데, 하긴 그러네요. 세상 만사가 그러네요. 짓기는 어려운데 허무는 건 쉬워요. 제가 기도원에 금식기도 했던 얘기 가끔 합니다. 금식기도 일주일 정도 하면 배가 고파요. 얼마나 배가 고프냐면 흙을 집어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파요. 그리고 치사한 거는 비싸고 귀한 음식이 땡기는 게 아니라 크라운 산도 이런 게 자꾸 먹고 싶어요. 건빵 이런 거.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람이 저같이 생긴 사람이 밥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일주일을 하면 얼마나 허기지고 그러겠어요. 대신에 영은 맑아지죠. 하나님과 거침없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원을 내려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기도원 내려오자마자 문 옆에 그 개울 있고 그 고기리 기도원, 고기리 유원지잖아요. 거기 사람들 족구하고 고기 굽고 막 놉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아휴 세속적인 것들 한마디 하는 순간 나의 일주일 금식은 날아가는 거예요. 길에서 양보 안 해주는 사람 보면서 저런 이거 한마디에 일주일 경건이 날아간다고요. 의미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밥 안 먹고 기도했으면 좀 더 너그러워져야죠. 그럼요. 좀 더 깊어져야죠. 좀 더 인내해야죠. 주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원어 연구를 하고 막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좀 더 깊어져야죠. 좀 더 화 덜 내야죠. 좀 더 참았던 걸 참지 말아야죠. 우리들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에서는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는 충돌을 피하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 못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왜 그런 데서는 인내하고 내 이익이 걸린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막 팔 걷고 목소리부터 올라가냐고요. 이런 게 변해야죠. 그게 신앙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되게 유명했죠. 아버지 학교 가면 진짜 진지하게 가정에서 기독교적인 이제 방식으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저도 그거 수료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도 있지. 그래서 어머니 학교도 했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받아보신 분 계실 겁니다. 아버지 학교 졸업하고 어머니 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부부싸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아버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당신은 어머니 학교에서 뭘 배웠어? 근데 왜 그래? 이러고 싸우는 것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들여서 깊이 연구하고 많이 배웠다면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넌 그렇게까지 배웠는데 왜 그렇게밖에는 못 살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목사님 저 확신했어요. 앞으로 성경 공부 따위는 하지 않을래요. 네. 괜히 부담스럽잖아요. 생판 모르고 가는 게 낫지.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알고 싶어진다니까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의 스스로 걸어서 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기 어린이들은 좀 더 생각하기 어려운 긴 세월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은 부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적은 분들이. 하늘나라에 뭐 가지고 갈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땅 문서도 못 가져가고 집 문서 못 가져가고 통장 못 가져갑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외모도 못 가져가요. 난 그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외모도 못 가져가. 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선행을 가져갑니다. 착한 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선행은 우리가 주님 앞에 꽃다발 들고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제 딱 여러분이 엎드렸을 때 감히 입도 못 놀리죠. 너는 어떤 삶을 살다 왔느냐. 스스로 이제 알고 있죠. 여러분은 거기에서 고개라도 들어서 주님을 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좋은 날을 주셨는데 저는 다른 데다 쓰고 왔네요 라고 머리도 못 들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 오죽하면은 그런 예화가 있죠. 천국 심판대에서 너는 선행을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이제 책망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있다고, 나도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제가 몇십 년 전인가 기억은 확실치 않지만 국어라는 사람한테 500원 내가 준 적 있다고. 그랬더니 심판하시는 분이 선사한테 야 500원 가져와 줘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 놓이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거듭 강조합니다만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탐독하는 것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공부하시는 분도 공부하는 분을 바라보는 분도 신앙과 비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신앙은 삶이라고 하는 거, 내가 변해가는 것이다. 이전보다 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용기, 주님의 자비로움, 이거를 조금씩 닮아가서 조금씩 변하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삶이 변하지 않고 지식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성을 잃을 만큼 속상할 때 혹은 큰 손해를 봤을 때, 저 사람이 딱 내가 하기 싫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을 때 이 욕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떠올라서 주님이라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까, 요 정도만 돼도 주님께 착하다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쪼록 말씀도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온전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